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17일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왔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연단 가운데 속에서도 굳굳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458장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계속해서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보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공비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죄송합니다.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2021년도도 11월 중순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남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 남은 생애를 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 주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고 사자오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반드시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00
783면입니다. 구약 성경 783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예, 오늘은 벌써 이제 11월 셋째 주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역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욥의 신앙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과연 욥의 고난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욥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가? 또한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이 저자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세이다, 엘리후다, 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복음적인 그런 견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특별히 이제 욥기서 전체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고난 중에 더욱 욥의 신앙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욥기서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욥은 여러 이제 사고로 인해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에 이 악창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 욕창이라는 그런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와로 몸을 긁고 정말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그 아내는 정말 위로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었던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었던 정말 세 친구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보면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아주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기는 그런 고난이 욥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더욱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던 욥이 지금 이 고난 중에 왠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욥에게는 더 힘들었고 더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욥은 처음에는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 또 2장 10절을 보면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장 10절에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참 욥의 그 신앙이 담긴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멋진 신앙 고백 후에 계속된 하나님의 침묵을 맞게 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변론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어떤 심한 한탄과 후회를 하는 그런 고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또 원망이 섞인 그런 외침의 메시지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서 7장 16절 또 21절을 보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한탄하는 그런 탄식의
그러한 고백이죠. 21절은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는 사실 욥의 고백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어찌 죄로 말미암은 이런 심판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원망 어린 그런 탄식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 역시 연약한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고, 누구나 이러한 고난 중에는 자신의 연약감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도리어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더 겸손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욥의 이야기는 그냥 어떤 설화, 어떤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진정 한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덧 다시금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그 성숙한 신앙을 역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고난 중에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의 고백은 어떠한지를 이 욥의 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욥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주어진다 해도 결국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삶의 절체절명의 그 순간의 속에도 주어진 상황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는 확신했죠. 그리고 끝까지 신앙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위대한 다윗, 그 신앙의 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힘들고 참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제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 주어진 고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연단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서 살아왔던 자기에게 도무지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은 죄로 인함이 아니라 더욱 자기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연단이, 그 손길이 주어졌음을 저는 믿음으로 역시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참 60년도를 넘어서 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 놀라운 교회 부흥이 주어졌고요. 그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날의 OECD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경제 대국으로 이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정말 처절한 그런 고난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사실 그 믿음의 선진들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크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이 고난을 모르는 세대들이 나름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흩어져고 또 정말 세상과 함께 더불어 타협되어지는 이런 얕은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현상이 주어졌는가? 거듭 연단이 없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인 것을 여러 신앙 선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미국 한인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이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손길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이러한 연단 중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우리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그 세 친구들이 듣기에는 참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황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욥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내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그는 믿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금은 그냥 정금이 되지 않죠. 순도 높은 정금을 만드는 연단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순도 높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조한진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잘 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잘 몰라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구나,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더 간직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것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좋은 것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 그 직분 자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그런 어떤 직분보다도 그런 고난 가운데 놓이지 않기 위해서 직분을 마다하는 그런 현 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받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자 할 때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달리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디모데와는 달리 세상을 사랑해 떠나간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과 함께 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은 우리를 연단케 하는 과정이다. 정말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며 참으로 이제 23장 10절 이 말씀을 통해
그 욥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또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비록 세상은 여러 모양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연단으로 찾아오지만 그러한 고난과 그 연단을 넘어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묵묵히 이 고난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276장 1절 한 절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든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어떤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담겨져 있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능히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사 이제 웹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강 가운데에 능히 그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사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모든 선교직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하나님 모든 곳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부르짖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시대에 놀라운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이 참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시합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놀라운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늘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감사 하나님 주간을 맞아서 우리의 심령 깊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영란 집사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 상상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그 최영란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오직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영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동일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이욥의 고백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동일한 신앙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